주가 높이니 주만 높이니 한 몇 년 전부터 생일 때 유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바로 기프티콘을 선물하는 건데요. 손쉽게 사서 전달할 수 있다 보니까 옛날보다 고민도 적게 하고 쉽게 생일을 챙겨줄 수 있게 되었죠. 다들 생일 때 기프티콘 많이들 받아보셨나요? 누군가의 생일이 되면 우리는 얼굴책이나 인별그램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받은 기프티콘을 인증하는 게시물을 한 번쯤은 다 보게 됩니다. 받은 선물들을 인증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는 누구에게 선물을 받으면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받았다면 말이죠. 2020년 10월 4일 새로운 영상 예배 보이는 라디오 세보라. 오늘의 주제는 선물 좀 풀어봐 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잠시만요. 갑자기 시리가 울려가지고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방금. 되게 좋네요. 맥북 프로가 시리를 그냥 켜지네요. 깜짝 놀랐어요. 네, 안녕하세요. 열정고등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추석 다 잘 보내셨나요? 너무 시간이 빠르네요. 그죠. 벌써 끝나버렸어요. 저도 조금 추석 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2kg가 쪄버렸어요. 그새. 빠지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또 쪘어요. 그래갖고 지금 왜 드셨어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잘 지냈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먼저. 저 먼저요? 네. 네, 저는 가족하고 이제 오랜만에 같이 좀 시간을 좀 보내다 왔습니다.
네, 좋아요. 네, 선생님 뭐 저도 저는 사실 알바에 좀 치여 사느라 가족과의 시간도 사실 거제가 조금 어제는 좀 보냈지만 수목금은 계속 일을 했거든요.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뭐 명절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먹일지도 아이고. 못하고 했습니다. 그래도 돈은 벌었겠네요. 좋습니다. 네. 오늘도요 말씀 한번 나누기 이전에 우리 그 다윗과 골리앗, 다윗 없는 골리앗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실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를 찬양하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를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를 찬양하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찬양은 어떤 이유로 선곡하게 되셨는지 한번 또 메시지 한번 전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이번 주 이제 선물 좀 보여줘. 이제 뭔가 이걸 본문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생각나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이제 부활을 이제 직접 정말 체험하고 느끼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서로의 것을 통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서로의 네, 것을 이제 그렇죠. 나누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이 참 이러면 참 정말 좋겠다. 정말 교회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면서 노래하는 교회가 정말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많이 생각하면서 이걸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른 빨리 모여서 정말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좀 밖에 나가서도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였으면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선생님들한테도 우리 친구들한테도 선생님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요 선물 좀 풀어봐인데 선생님도 혹시 기억에 남는 선물들 있으면 한 분씩 이렇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선물. 네. 저부터요? 네, 뭐 네네. 준비되시는 대로. 저는 그 이제 어렸을 때 한 5-6살 때 받았던 선물이 기억나는데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유행이었던 이제 장난감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장난감이 뭐냐면은 이제 구슬을 이렇게 딱 놓으면은 쏘면은 바바박 나가는 그 장난감인데 구슬. 네.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장난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구슬을 이제 비싼 거에 따라서 이제 구슬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맞아요. 이제 이게 좀 비싸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받고 싶었는데 그거는 못 갖고
아직도 가격을 기억해요. 63,000원 정도였어요. 63,000원이요? 제 기억에. 그 당시에 6만 63,000원. 제 기억에 그 당시 때 정말 비싼 돈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거보다 좀 더 싼, 좀 더 작은 걸 사가지고 그게 저는 좀 기억이 이상하게 좀 남아 있습니다. 아,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이었다. 좀 그랬다. 저도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하도 많아가지고 뭐 하나를 뽑을 수는 없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거는 고등학교 때였나요? 중학교 때였나요? 잘 기억 안 나는데 네. 이제 보통 대한민국이 만든 그 상술 이제 빼빼로데이 이런 날 있잖아요. 아, 빼빼로데이. 11월 11일이 정말 빼빼로랑 아무 상관없는 날인데 그냥 어떤 그 기업이 만든 상술 때문에 보통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는 이성한테 이때를 빌미로 고백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반의 교실에 들어갈 때마다 쉬는 시간에 잠깐 화장실 갔다가 들어가 있으면 사물함이 넘쳐나고 넘쳐나네. 그다음에 책상 서랍이 넘쳐나네. 그래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되게 난감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런 선물들 너무 많아서 하나 꼽기가 힘드네요. 좋았어요? 싫었어요? 저는 사실 그런 선물보다 사실 저는 그런 뭐 자질구레한 선물보다 한 번에 임팩트 있는 선물을 좋아해서 그런 것들은 저는 뭐 구미로 당기지도 않았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혀 대본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한 개 더 말씀하시고 싶으시다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사실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시죠. 저도요? 네, 하나 아니 하나만 하나씩 더? 짧게. 네. 저도 이제 이걸 생각 들은 건데 저 이제 고1 당시에 이거 진짜 싫어해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거짓말이 저도 아니라. 싫어요. 저도 싫어요. 이런 거짓 가분행위 같은 이런. 오케이. 자, 진정한 좀 거. 진정하고 컴다운 하시고. 네. 이제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쌤 수학을 풀고 있었는데 뒷문이 쫙 열리면서 어떤 여자 그룹이 딱 와서 한 명이 이제 혼자 오기 좀 민망하니까 같이 와서 저한테 선물을 주고 왔어요. 제가 생일이 3월 21일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때- 됐습니다. 네. 저는 뭐 이런 사실 이런 유치한 학창 시절에 이런 유치한 선물은 입에 담고도 싶지 않고요. 저는 작년이었나요? 올해였나요? 제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제 신발을 좋아하는데 신발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국내 당시에 이제 막 유행이 오기 전에 했던 신발인데 갑자기 선물을 받아서 그 신발을 지금도 사실 잘 신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신발이 너무 너무 기억에 남고 네. 내년에 유행을 강타할 신발인데 미리 뭔가 선물을 받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신발 받고 도망가셨나요? 아니요. 저는 네, 그렇게 쓰레기 좋습니다. 같은 사람. 네. 좋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 되게 들떠 있네요,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자랑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도 생일 선물 많이 받아 보셨나요? 좀 자랑 좀 하셨어요? 혹시 그 선물을 많이 안 받아서 저처럼 선물을 많이 못 받아갖고 자랑할 게 없는 분들은 그런 분들 혹시 있지 않은지.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 언급한 성령 강림 사건인데요. 오늘의 본문은 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베드로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복음을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7절에 보면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38절 우리 요섭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무엇을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그러죠? 이제 회개와 세례. 그렇죠. 회개와 세례죠. 네, 맞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뭔가 인과관계처럼 조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본문이나 ESV 같은 영어 번역본을 살펴보면요, 우선 명령문으로 되어 있고요. 너의 죄 용서 또는 자유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세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너희는 성령의 선물을 취할 것이다,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죄의 용서, 죄 혹은 죄의 자유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를 받으라는 거죠. 두 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페시스는요, 용서, 구원, 자유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구원과 자유라는 뜻이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 사함보다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죄에 대해서 자유되는, 구원받는 그런 의미요. 이렇게 죄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와 그 세례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은데 다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너무 다들 주제가 크잖아요. 회개도 크고 성령도 크고 세례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요.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깨닫고 내가 그렇게 이제 살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죄였군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이 이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있잖아요. 교회에서 공적으로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주는 그 세례. 과연 그 세례를 말할까요? 당연히 아니니까 물어봤겠죠.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사도행전 1장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2절에서 당연히 세례가 나왔으면 당연히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회적인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죠? 네네. 성령 충만이랑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결국에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로 조금 바꿔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혹은 하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 영접했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내 뜻대로만 살아왔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고 앞으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순간이신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의 순간인 거고요. 그러면 회개가 수반되게 되죠. 결국 회개랑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한번 들어오시면, 성령님께서 한번 들어오시면 나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회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요. 그 대신에 성령 충만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나의 삶이나 나의 행동이나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내가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 자체가 또한 성령 충만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시게 말씀드리면요. 물론요, 이 성령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죄에 씨름하는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고 회개하는 그 삶이 성령 충만인 거고요. 결국 다 얘기했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더 이야기할 게 많지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39절에서 40절 한번 우리 계속 한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땔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네, 아멘. 이 약속이 뭐겠어요? 당연히 앞절에 나온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주겠다. 받는다. 이것이 바로 약속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약속이죠.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하는 약속일까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그리고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모두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하는 순간 바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40절에서 여러 말로 확증하며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과는 4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우리 창준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대단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야,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크잖아요. 저희 그렇죠. 교회도 지금 뭐 한 1,000명에서 1,200명 그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도 되게 큰데 지금 우리의 거의 2배에서 3배 가까이 되는 인원이 신도가 됐다는 거죠. 와.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저희가 보고 싶은 건 이 3천이라는 어떠한 숫자보다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왔던 뭐 세례, 첫 번째가 세례인데요. 뭐 두 가지가 오늘 좀 나눠볼 텐데, 저기 보시면은 뭐 세례와 신도 두 가지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세례입니다. 세례는 당연히 우리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공적인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네. 세례를 말씀드렸죠. 네네네. 복습하는 거예요, 바로. 네. 그렇죠? 한마디로 3천 명의 사람들이요, 단순히 그냥 공식적으로 그 물속에서 뭐 이렇게 침례를 받았다 혹은 뭐 세례를 받았다의 사건이 그러니까 결국 아닌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라는 거죠. 3천 명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완전히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지는 그 순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바로 신도라는 단어예요. 신도하면 무슨 느낌이세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신도, 저는 성도가 생각나요. 성도. 그냥 딱 그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쵸, 우리가 볼 때 믿으시네, 뭐 저 도자 뭐죠? 나를 도 딸을 또 백성도? 그거 찾아볼 거 그랬어. 함도? 무식이 티나요? 길도? 길도? 좋아요. 도 다 나오겠어요? 전라도? 아이고 재치있어라. 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도 하면은 성도 혹은 믿는 사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은 헬라어로도 믿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어야 하는데 사실 신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푸시케는요, 성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생명이란 단어예요. 생명.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냥 한 명, 두 명 할 때 그 사람이 아니라 전체적인 총체적인 인간을 말해요. 그 영혼, 뭐 사람, 육적인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예 성격, 뭐 이런 모든 거를 총체로 집합시킨 사람, 그러니까 생명, 이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신도의 단어가 아니고 생명이라는 단어고 한 인간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도 3천 명이 더해진다는 것이요, 단순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3천 명 늘었구나, 그런 게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3천 명이 늘었구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3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더 이상 사망 권세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3천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엄청난 선물 아니겠습니까? 진짜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42절 우리 요섭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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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절도요, 조금 우리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행동한 것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되어 있잖아요, 글이. 네. 근데 이것도 헬라어나 다른 이제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살펴보면요, 이 네 가지가 평행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과 행동한 것, 그러니까 받아서 행동한 것과, 그러니까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를 매우 성실하게 인내하고 진지하게 힘썼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열심히 했고요. 서로 교제하는 것과 뭐 떡을 떼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되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제 43절에서 47절의 하반부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우리 창주 선생님부터 44절 이렇게 읽어 주시겠어요? 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아멘. 어때요? 저는 이게 정말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우리 어떤 게 교회의 모습이었는지 우리 쭉 한번 나열해 주실래요? 여기 물건을 말씀에? 서로 통용하고 네. 그다음에 재산이랑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 뜻이라고 나와요. 네, 그렇죠. 여기 있는 거 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겠지만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유심히 본 문장이 있었어요. 한번 무엇인지 맞춰 보실래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 칭송을 받는 것. 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PPT도 마지막에 하나만 남겨 놨겠죠. 역시 감사해요. 진짜 뭐 여러 가지를 뭐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갖고요. 뭐 여러분께 뭐 내 거, 네 거, 내게 내 거고, 니게 내 거고, 내게 네 거니까 우리 나눠 쓰자. 뭐 이렇게 뭐 말할 수도 있겠죠. 네네. 뭐 물건을 서로 통용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지호 전사님 맥북 프로 팔아가지고 아나바다. 아나바 사자. 뭐 아이템 미니 프로를 좀 사자. 그렇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럼요. 이게 이제 지호 선생님께 내 거니까. 지금 바로 할까요? 아니에요. 아, 적당히 하죠.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우리가 월급에서 뭐 얼마를 떼어서 뭐 우리가 이웃들 돕자 뭐 이렇게 해도 사실 이 말씀 가지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사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뭐 이것들을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마지막 우리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거 저는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요 44절에서 47절을 보면 우선 알 수 있듯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뭐 나눠주기도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서 모이고 교제하고 막 하나님 찬미했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는 게 아니었죠.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어떠한 것들을 하는 것들이 욕먹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그게 이제 칭송이라는 단어의 뜻인데 헬라어의 뜻이에요. 감사, 은혜, 호의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감사하고 정말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베푸는 자비와 뭐 은혜와 자비 매우 기뻤다. 그러니까 칭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는 그렇죠. 건 아니겠습니까? 아빠 닮았다? 그 얘기 듣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47절 하반부의 일이 일어나는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47절 하반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 41절에는 신도,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생명을 더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었는데요. 47절 하반부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 삶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단지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혹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혹은 교회 다니세요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에게 삶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자신만을 위한 삶도 아니었고요, 이기적인 삶도 아니었고요, 공동체를 위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을 보고 칭송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의 길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좀 메시지를 짧게 나누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한번 조금씩 나눠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가위바위보. 네, 이긴 사람부터 할까요? 진 사람부터 할까요? 진 사람부터 해야죠. 그렇죠. 진 사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사람이 변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이거를. 근데 3,000명이라는 그 숫자가 정말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잖아요. 그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답도 없는 인생이 있을 거고,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구제받을 수 없겠다는 인생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람을 정말 구원하시는 걸 봤을 때, 소망은 정말 하나님께 있고 희망은 정말 하나님의 눈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창준 선생님. 저는 그 베드로의 이 말로 이 어떤 설교 말씀으로 3,000명이라는 그 숫자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결국에는 역사하신 거고,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3,000명이 넘는 3,000명 가까이 되는 숫자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는데, 사실 주변에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지옥에 점점 가까워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되게 많은데, 한 명, 두 명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기 급급해하고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3,000명이나 한 번에 변화시킨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 분인데 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한 명도 왜 바꿔주지 않냐고 이렇게 원망할 때가 되게 많아요. 사실 기도할 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이렇게 더 시간을 주시는 건데, 그것들을 사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답답함 때문에 혹시나 이 사람이 내일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라는 어떤 안일함 때문에 되게 원망할 때가 되게 많은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위로를 되게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러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때를 기다릴 줄 알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3,000명이라는 숫자를 옮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한 명, 두 명 얼마나 쉽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에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아멘. 네, 저도 참 많은 것들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옛날에는 저도 이제 대학교 다녔을 때는 CCC에서 훈련 받으면서 그냥 단순히 사형리를 가지고 친구들한테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1원리는 뭐고 2원리는 뭐고 이러면서 뭐 예수님 믿을래? 뭐 교회 같이 가지 않을래? 뭐 요 정도까지 우리 저번에 영상 찍었던 것처럼 그렇게만 이렇게 전도를 했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도가 그런 전도보다는 우리가 막 그 관계 전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결국에는 관계가 있어야지 또 그들에게 더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말할 수 있고라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단지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 다니자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렇게 얘기하는 삶과 나의 삶의 모습이 180도라면 물음표라는 거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내 친구들 막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왜 삶은 저럴까? 만약에 정말 우리의 삶까지도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발버둥 치고 그것으로 말하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보겠죠. 저 친구는 뭔데 저렇게 살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쁘게 살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불안해하지 않지? 무엇 때문에
저의 삶이 되게 어렵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뭐 가정 형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잘 믿는 친구들도 있고. 그럼 뭐 보면서 저 친구는 되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저는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열정고등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볼 때 그런 물음표가 생겼으면 좋겠는 거죠. 그럼 그것으로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는 난 당연히 하나님 믿어서 그래. 예수님이 나한테 능력 주시 힘 주시거든이라고 말했을 땐 효과가 사실 다르다는 거죠. 단지 우리의 삶은 맨날 욕하고 뭐 때리고 뭐 싸우고 승질내고 막 이러면서 교회 다니자라고 하면 과연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뭐 믿는 사람도 별거 없네라고 하지. 그럼 나도 교회 다녀볼까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좀 삶으로도 드러나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제 주제가 그거잖아요. 선물 좀 풀어봐. 아니 선물 받았으면 풀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성령의 선물을 풀어봐야죠. 그 모습이 오늘의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영역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뭐 우리 거를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믿지 않는 공동체한테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들이 좀 보일 거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풀어봐야죠. 내가 받은 선물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과 그 정말 그 마음의 그 뜨거움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펼쳐서 자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오늘의 세보로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았던 잊지 못할 선물은 무엇인가요? 그때의 그 기쁨, 그 감격, 누구와 나누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평생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각 개인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요. 그때의 그 감격, 그 기쁨, 이제 우리 주변에 나눠야 하지 않을까요? 새로운 영상 예배 보이는 라디오 세보라 에피소드 5 선물 좀 풀어봐. 여기는 수원화상교회 열정고등부였습니다. 오늘은요 열정고등부 작은소금 임원단이 10월 생일 축하와 함께 몇 가지 이야기를 적어서 보내주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보내주셨는지 좋았는지 우리 창준 선생님께서 대신 전해 줄 건데 한번 같이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열정고등부 작은소금 인원단입니다. 먼저 10월 생일자 권상미, 고미연, 조원이 모두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해요. 오늘은 생일 축하 자리를 빌려 조금은 솔직한 고백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임원단으로서 먼저 기도하고 예전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저희도 코로나를 핑계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뒤바뀐 우리의 삶, 여러분들도 이런 삶이 이미 적응하진 않으셨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생활, 각자의 삶에 지쳐 기도하는 잊은 상황,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번 주에는 단 3분이라도 짧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우리 아이들이 임원단 아이들이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이렇게 줌으로 스스로 회의를 해요. 스스로 회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생일 축하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뭐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뭐 제가 못 들어갈 때가 참 많은데 5명이서 스스로 이제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딱 이 메시지를 하는 회의를 들어갔는데 그냥 마음이 좀 뭐라 할까요? 조금 뿌듯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구나. 그냥 단지 이 시간이 그냥 뭐 편하다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아이들이 조금씩은 이 시간이 정말 나를 다시 돌아봐야 되는 시간으로서 사용해야 되는구나들을 조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좀 이렇게 훈훈했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랬어요. 네. 다음 주는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원래 여름 수련회를 8월 23일 날 갖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벌써 지금 10월 달 이렇게 넘어와서 한 이렇게 2달 가까이 됐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할 거예요. 근데 아직 조금 이제 교회 상황이라든지 이제 저희 우리나라 상황이 조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공지를 아직 못 드리겠더라고요. 뭐 교회에도 지금 더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아직 지금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다음 주니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웬만하면 함께 모여서 진짜 현장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게 될지는 주중에 한번 공지해 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여러분들의 말들을 좀 듣고 이렇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세보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요 이번 주는 셀 모임 간단하게 하시고 마치시면 되고요. 교사 모임은 없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셀 모임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